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조라는 말이 이 단어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성도라고 하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또 해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가 말았다가 또 반틈했다가 뭐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11조의 정신이 나오지요. 여러분 23절 한번 끝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그 읽은 22절 맨 앞에 보면 마땅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단어가 마땅히 자기 토지 소산의 땅에서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용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어디에 내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종사하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첫 번째로 사용처는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낸 것으로 주신 것으로 받으시지만 사용처는 첫 번째는 레위인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도록, 왜냐하면 자기 기업 분깃이 없는 지파는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뭐 종사하는 자기 업종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가져온 그 가족들, 그 가솔들, 그 권속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먹게 해요. 큰 잔치처럼.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10분의 1을 떼와서 레위인들이 먹거나 또는 그 드리는 사람들의 그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잔치를 할 때에,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 온 가족들이 마음속에서 보는 것은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존재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막 자유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여호와 경외가 자동으로 잘 되면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요,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거닐면서 먹고 싶은 대로 그 실과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참 자유를 주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죠.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단골 질문이죠.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 말의 뉘앙스가 그 말 속에 저희는 하나님이 마치 죄를 범하도록 원인 제공을 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그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 제한을 한 것, 제한을 해가지고 그걸 왜 했느냐? 여러분 아담이, 그리고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우리 육안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은 아니시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잊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이 다 주인이시다 하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인가 할 정도로 모든 자유를 누리다가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선악과가 하나의 예배의 기능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능.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일주일이 다 우리의 시간인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이 모임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를 합니다. 그거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전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고 그 선악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예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11조도 이 소유물에서 마치 그런 기능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우리가 쓰는 건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우리 손으로 우리 것인 줄을 안단 말이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10의 9를 다 주셔가지고 너희 마음껏 써라. 그리고 10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 있다, 내 머리 위에 존재가 계신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게 안 될까봐 염려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지나왔는데 새벽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과원을 늘리고 가꾸고 또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면서 그 8장에 보면 17절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게 늘 염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인간이 배부르게 되고 좀 살만하게 되고 하면은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 재물,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밤잠 자지 못하고 수고해가지고 이거 얻었는데 10의 1이요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운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조금 아깝도록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조금 아깝도록 한다는 것은 이게 금액이 또 토지 소산의 그게 양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적지 않지만 그것을 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것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불러 가지고 이게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가 있다니까요.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11조로 하게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온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전혀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된다거나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거나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운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토지 소산에서 10분의 9를 제하고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아무도 아깝다 말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얻는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존재 위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이 나오게 되고, 또 저 뒤에 28절에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드리는 게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요거는 저축하게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2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 구약 성경에 항상 나오는 이 세 부류가 객과 고아와 과부, 하나님이 항상 눈이 가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저는 성경 보면서요, 참 우리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이심을 좀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객과 과부, 객은 나그네죠. 그 나그네 고아와 또 과부가 와서 먹게 하라가 아니고, 먹어서 어느 정도로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도 그 전쟁에도 예외가 있다, 예외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좀 예외를 생각해 주세요.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도 하지 못하고 군대에 징집되어 오면 보내줘라. 집을 지어놓고 다 된 집을 입택 예배도 못 드리고 군대 끌려왔으면 자기 집 낙성식도 좀 할 수 있도록 보내줘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끌려왔다. 그러면 그 신혼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내줘라.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이 아예 빼준다니까요. 저는 그런 성경 부분들을 읽어갈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신 하나님이다. 약자들의 형편을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냥 먹게 하라가 아니고, 먹고, 여러분 먹는 거는요, 요만큼 먹는 것도 먹는 거죠. 공깃밥에서 그냥 한 숟갈만 먹어도, 근데 저는 배 안 부르거든요, 한 숟갈 먹으면.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라. Be satisfied. 완전 만족하게 할 정도로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자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데서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받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헌금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헌금이 좀 필요하십니까? 또는 현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땅을 살 곳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적 하나님, 만물의 토지 소산해 가지고 10분의 1 드리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토지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땅 어디 좀 갖고 계시는 데도 있고, 산에 어디 갖고 건물,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온 세상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드리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께 실제 유익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디 쓰시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주의 남종과 여종, 그 주의 종들을 생각해서 먹여 살리도록, 레위인들 먹여 살려라. 그리고 그들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그 잔치할 때 먹을 때 레위인들 저버리지 말라. 이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항상 하나님께서 약자들 생각해 줍니다. 레위인, 그리고 또 고아와 객과 과부, 불쌍하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가지고 만족하게 할 정도로 먹이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는 성읍 어디인가 저축해놨다가 그거는 그런 용도로 써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저는 참 그런데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살거든요. 이제 굶어 죽기는 틀린 세대고 우리가 대체로 먹을 게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제가 저희 집에 그 농을 열어보니까요, 세상에 반팔이 몇 개고 긴팔은 몇 개고 바지가 몇 개고 양복 바지가 몇 개고 보니까 너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입은 반팔도 지난 여름에 다 안 입고 넘어간 티도 있는 것 같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뭐 봉지 안에 봉지 또 봉지 또 봉지 막 여러분 집에 가서 냉동실 한번 열어보세요. 막 봉지에 뭐 작년에 받은 떡 뭐 엄청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법 잘 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29절 보십시오. 29절 맨 끝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거 조건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앞에 걸 하면 뒤에 거. 그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차량 새벽에 봉사하다가 차 안에서 안 그래도 한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을 비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빌축 복복자.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내 남편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아이에게, 내 부서에 우리 학생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 축복하면, 여기 축복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서에, 우리 목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복 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이 우리가 복 받고 싶어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의 명심할 말씀이 무엇이냐? 고아와 객과 과부, 즉 우리보다 조금 어렵겠다, 힘들겠다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할 때 위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수에 쳐가지고 복을 누구에게 줄까 할 때, 그리하면 그 약자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질 않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철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100번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약자들을 챙기는 것. 제가 얼마 전에 공부반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교회를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렇게 건물에 보면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있고 막 그렇죠. 병원에 가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분들 하대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분이 고아와 나그네와 객과 과부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고, 힘내세요.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이 교회가 또는 여기가 이 건물이요 깨끗합니다 하면서, 더 나간다면 4,000원, 5,000원 들여서 커피 한 잔 딱 사준다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진한 감동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성도에게는 주면은 나가는구나, 밖으로 약자들에게 나가는구나, 통로가 되는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11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를 생각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어려운 자들, 좀 힘들어 보인다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만물보다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여 예배합니다. 또 그 표시로 우리의 소유물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 부모에게,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우리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저 문을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 모르지만 신불신간에 어렵다 보이면 우리가 다가가서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고, 그러한 사람들을 약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 또 오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공부가 이루어지고 또 새소식반 슈퍼키즈반이 진행이 됩니다. 또 주님, 저녁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흥 어게인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모든 권속들 또 목장 내 식구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때에 마음에 가득 찬 기쁨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저녁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공부반에서나 새소식반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